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다 같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말씀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멘. 이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 중에 드디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마주대야 합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치독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9번의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당할 대로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9번이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바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도 애굽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다 알고 있는데 바로만 계속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출애굽기 10장과 이어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최후 통첩,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전달하기 전에 바로의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 함께 보시죠. 출애굽기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는 내 눈에 띄면 그날이 너의 제삿날이라고, 너는 죽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후에 다시 당신을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도 오늘 당신을 보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4절부터 이어지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로 내리시는 재앙은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어요.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에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 애굽의 각 가정에서 장자 한 사람만 죽는 것입니다. 다 죽는 게 아니고 한 명만 죽어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고 자녀가 곧 재산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를 한 사람만 낳는 집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다자녀였고 많게는 10명 이상씩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재산이고 자녀가 복인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장자 한 명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니까 애굽 사람 전부 다 죽음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심판인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왜 이 심판이 애굽 사람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하면, 여러분, 그 시대에는 이 장자의 특권과 지위가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애굽은 특히 더 그랬어요. 특히 나일강을 중심으로 많은 부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애굽에는 이 점이 훨씬 더 많이 두드러졌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의 왕은 무조건적으로 장자 중심의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권리와 재산도 장자에게 훨씬 많은 것이 돌려졌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의 풍토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처음 난 것, 첫 번째 새끼, 장자, 처음 난 것의 모든 영혼의 특수성이 전수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태생, 처음 난 것에 대한 절대성과 신성함은 여러분 어느 문화권에서나 동일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인들에게 장자, 처음 난 것의 의미는 단순히 자식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들 가문의 모든 복과 모든 영혼의 흐름과 그 집안의 생명이 처음 난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고 계승된다고 애굽 사람들은 믿었단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장자의 죽음이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냥 아들 한 명 죽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이 끝나는 것이고 그 집안이 생명이 끝나는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켜왔던 이 가문이 완전히, 이 왕조와 나라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말이죠. 애굽인들에게 장자는 그들의 생명이었고 그들의 영혼이었고 그들의 가문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장자가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의 울부짖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첫 새끼를 잃은 가축들은 또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애굽 온 전역에 첫 번째 아들과 첫 새끼를 잃은 사람들과 울음소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무후무한 울부짖음이 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이 애굽 전역을 뒤덮고 그 통곡 소리가 애굽을 넘어 이웃 나라에 들릴 정도로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장자의 죽음을 통한 애굽의 이 전무후무 울부짖음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여러분,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에 전무후무한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그들에게는 이 죽음의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죽음의 재앙을 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말을 깊이 있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애굽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게 되는 재앙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소리, 괴로워하는 소리, 가슴을 찢으며 괴로워하는 고통의 소리가 들려질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그 어떠한 소리도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밤에 시골길을 걸어보셨습니까? 고요한 밤에, 적막한 밤에 시골길을 걷다 보면 그 길을 걷는 걸음걸이 소리만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저벅저벅 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작단 말이죠. 그런데 어디선가 개들의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 개들이 왜 짖는 걸까요? 왜 짖습니까? 그 작은 걸음 소리를 듣고 집을 지키는 개들이 우리 집에 침입자가 나타난 것은 아닌가 하고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 내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막 짖어댄단 말이죠. 저기 100m, 200m 떨어진 집에 있는 개들도 그 발걸음 소리를 듣고 짖어대더라는 거예요. 그 개의 귀가 얼마나 밝은지 아주 작은 인기척에도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무 소리가 안, 그때는 짖는 소리가 사라지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완전한 적막함이 찾아와야 개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짖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애굽에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통곡의 소리들이 들려질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려지지 않는, 그래서 집을 지키는 개 한 마리조차도 그 혀를 움직여서 짖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완전한 적막함, 다시 말해서 완전한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애굽가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울부짖는 소리가 나라 밖으로 들려질 텐데, 여러분, 그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지역까지 안 들렸겠습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울부짖음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그 울부짖음 소리가 안 들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이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랑 몇백 킬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근접한 거리에 있을 텐데, 그렇게 큰 울부짖음이 그들에게 안 들려지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 큰 울부짖음의 소리가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들려지지 않도록 아주 고요한 평화가 그들 가운데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점입니다.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늘에서 심판의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의 통곡을 가져다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에서 구원의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평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죽음에서 건진받고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아나게 된 것, 여러분, 단순하게 구원의 의미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지고 우리에게 소리치고 우리에게 달려들려고 해도 그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욱 은혜가 되는 부분은,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임재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요. 4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애굽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애굽 가운데로 임하신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모습입니까? 심판의 하나님으로 임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임재하시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면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한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애굽에서는 장자의 죽음을 인해서 통곡하는 소리들로 가득하지만 그 통곡의 소리, 그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그래서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 완전한 평안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총과 평안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의 종로를 타고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안고 살아가고 내일의 희망도 없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를 살린 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의 평안을 뺏어갑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완성하셨는데,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의 울부짖음이, 영원한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들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안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왜 그렇게 애굽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울부짖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이에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땅에 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통곡과 애통함으로 가득한 땅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여전히 같은 땅에 거하고 있으나 그 세상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완전한 평안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어디인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 완전한 구원의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셨어요. 그 어떤 고통과 문제와 아픔들로부터 관여당하지 않는 완전한 평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평안이 내 안에 없다면 애굽 사람들처럼 고통에 몸부림치고 그것들의 온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고통이 사라져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여전히 그 고통의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그 통곡의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통곡의 소리가 침범할 수 없는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으로 다가오고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잖아요. 이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평안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통곡하게 만들고,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억울함에 울부짖게 만들고,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손들에게는, 그러나 유광침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유광침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있음을, 그 평안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오늘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심이 나의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며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평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배로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뺏어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마음의 상처에 대한 문제, 우리의 평화를 뺏어갈 만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화로 그 모든 것들에 침범당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소리들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울부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 평안을 회복해 하여 달라고, 하나님으로 누리는 참된 평화가 오늘 내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문제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울부짖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침범할 수 없고 그것들이 들려지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속으로 하나님 내가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